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절대 이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뭐를 어떻게 해서 나를 방해한다 그럽니까? 응?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방해한다. 그러면 그 방해가 어떻게 하는데 방해가 돼요? 응? 바르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내 가정에 들어와서도 부부간에 화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입니다. 내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부인이 무슨 말하면은 삐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마누라 말을 들어? 왜 남편 말을 들어? 나도 자존심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사탄이에요. 알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거 부부간에 삐딱하게 하고 가정을 나중에 야금야금하게 해서 가정을 파괴해버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그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그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식이 배워. 안 배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술 잡수고 동네 사람들이 술 잡수면 소리 지르고 기껏 좋게 지나가도 서로 다투고 우김질하다 싸우고 그래. 어른들도. 그걸 나는 봤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 술 안 먹으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앉아서 좋은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 다투고 싸우더라 이겁니다. 술이 그렇구나. 나는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그런 자식이 술 먹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나 술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술 먹어요. 그런데 나는 안 먹었거든요. 그런 자식들이 술 안 먹은다는 자식들이 술 먹게 됩니다. 부모가 먹는 걸 보고. 그러면 꼭 보면 이 다음에 어른 돼서 술 먹어도 꼭 부모 하는 식으로 술 취하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싸운 걸 못 봤어. 그렇게 술 잡숴도 싸움을 안 하네. 술을 많이 잡수고 오면은 먼 데서 술 잡수고 집을 안 들어오면 찾으러 가. 우리 어머니도. 우리를 시켜서라도 같이 찾으러 갑니다. 그래도 싸우지는 않아요. 술 먹고 칵 소리 지르고 어쩌고 한데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 또 소리 지르면서 그 정도 우리 어머니 성질이 그 정도뿐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하는 데 따라서 자식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식들 앞에서 교육상 하려면은 절대 싸우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고 그러려면 모를까? 안 헤어지려면 어떡할까? 좋은 말로 서로 나눠야 돼.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자식이 그걸 배우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전에 싸웠는 거 안 싸웠는 거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잡수고 다녀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술 안 잡수는 동네에서 칭찬받는데 술 잡수는 남한테 욕먹는다. 나는 절대 안 먹는다 했는데 신앙을 일찍 붙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술 먹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배워. 우리 형제가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만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한 대 따라서 자식들이 배우더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후손들, 2세들이 교육에 달려 있어요. 이 2세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을까? 2세들 교육을 바르게 못하고 있어 지금. 교회도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도 장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 보세요. 신도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잘못 돌아가고 있어. 유명하다는 이름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들 하는 거 보세요. 그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교인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돈이나 많이 내고 11조나 많이 내면은 최고예요. 그 신앙이 좋습니까? 너무나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 목사들이. 가서 시청 앞에나 어디 가서 시위나 하고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말씀 하나라도 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11조 감사연금은 내지 말하기도 안 낼 수가 없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거야. 말씀을 안 가르치고 돈만 내라고 해. 11조 많이 내고 또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늘로 비춰서 다른 교회보다 더 높이 져야 복 받는다. 또 높이 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렇죠? 하늘 높이 지으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가깝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낮은 데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과 멀어. 하나님이 높은 데가 있으니까 멀어.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교회 건물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거기서 맹종한 교인들은 아주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 그래도 모르고 가서 아멘하고 있네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은 때는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목회에 전념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힘써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서 2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로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TV에 나오고 유명하고 하니까
그 목사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배움의 문을 넓게 열어 놓으십시오. 심을 만한 나무를 사기 위해서 수목을 재배하는 농원에 가보면은 그리 큰 나무는 아니지만은 유난히 비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들은 정원사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나무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란 나무는 비록 오래되고 키가 크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하면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은 가리켜서 인재 이렇게 합니다. 인재를 사람을 가리켜 인재, 사람 인자, 목재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제자란 제목은 제목 즉 나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단체에 꼭 필요하여 장차 기대가 모아지는 사람을 가리켜 기둥감이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 기둥이란 말도 나무에 비유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집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모두가 목조 건물이라는 기둥을 굵고 걷고 단단한 나무로 기둥을 사용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기둥이 되고 잘 다듬어지면 비싼 값에 팔려나간 듯이 사람도 잘 다듬어져야 이와 같다 그 소리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다듬을까요? 그것은 교육 즉 배움입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현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부모 형제의 기대로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비결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배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말씀 못 알아먹으면은 이거 안 지켜요. 들을 때뿐이야. 돌아서면 문제가 돼. 피타고라스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변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칸트도 말하기를 인간은 교육을 요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 그 여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6학년 공부까지 다 해버린 거 알아버린 거예요. 수학도 그렇게 잘해보고 다 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공부 그만해도 돼. 공부 어차피 여자는 초등학교 다니면 최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공부를 다 해버렸으니 다닐 필요 뭐 있냐. 집에서 살림을 해라. 애들이나 봐라. 하고 학교를 그만두라 해서 안 다녔어. 그 상당히 영리한데 그런데 우리 사모가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일하는데도 항상 이만한 영어 뭐라 그러죠? 사전. 영어 사전. 그걸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그거를 갖고 공부하더라고 소입니다. 혼자 도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우리가 가면은 참 불친절하게 하고 변해버렸어. 그런데 자기가 우울증 걸렸었대요. 혼자. 얘들은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우울증이 됐던가 봐. 자기 성질대로는 잘 안 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불친절하고 상당히 밥도 안 주면 우리가 가서 알아서 해먹고 그래서 다녔었어.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딸이 엄마는 학교 다녀야 되겠어. 컴퓨터 좀 배워야 되겠어. 하는데 컴퓨터 애들이 쓰던 헌거를 갖다 줬는데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깨지는 거라. 컴퓨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독학해서 컴퓨터를 하느라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덜어 나오죠. 학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머리는 저거 하니까 영리해서 배워는 지는데 그래도 만족하지를 못하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들어갔어.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새는 그런 데가 공부 가르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실력이 확 올라가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지금 고등학교 다녀요. 요새 그렇게 해주는 거야. 초등학교 공부는 배울 것이 없이 탁탁 차고 나가니까 중학교 과정을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영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팍 차고 나가버리니까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지금 73살인 것 같아. 그렇죠? 73살이에요. 소띠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지금 대학교까지 계속 가려고 좀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팍 돌아와 버린 거야. 깼어. 깨우쳤어. 얼마나 우리한테도 친절하게 말하고 말이야. 그전에는 내가 언니들 오빠 하면은 불친절하게 나쁘게 했어. 이제 이해해줘. 나는 그때 우울증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회개하는 거. 회개한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이것이 아니야 지금. 아주 학교 지금 목포가 학교 다니고 있어.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다녀. 공부해요. 지금도 공부. 깨었어. 그래가지고 형제한테도 전화를 그렇게 하는데 아주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면 사람이 달라져. 배워갖고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세계 경립기라. 우의독경.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지키는 자라야까지 나가야 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14절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확신을 거하게 되게 합니다. 본문 14절에 확신한 확고한 신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섬기던 불의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지난날의 생활 습관에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갖가지 잘못된 이단자들이 미혹이 많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말씀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교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찾아다녀. 요거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마귀가 찾아다닙니다. 한번 내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사실 또 그렇게 돌아가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가정을 싹 찾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쪽으로 딱 붙어 둘이 이렇게 뛰어놀라고 싹 달라붙습니다. 어디 갈까? 그냥은 안 넘어가니까 너 술 좋아하지? 가 술 먹자 하고 유도해. 그러면 술 먹으러 간 건 쉽죠.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말이 튀어나와 자꾸. 성질도 튀어나오고 막 나옵니다. 꼬라지도 나오고 막 그래. 그것이 마귀 수법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 그래서 마귀는 뭐가 굶주린 사람, 뭔가를 굶주린 사람을 찾아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 너 이렇게 하면 돼. 맞네.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내 생각하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걸 마귀가 그렇게 해놓는데 맞아. 아이 답답하니까 술 실컷 먹자. 가서 실컷 먹을 수도 있어. 그럼 편하냐? 아니에요. 점점 가정은 나쁜 길로 파괴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저거 술 처먹고 있을 거 직구수도 안 되네 어쩌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게 만들어 마귀가 들어가서 자꾸 벌려놓습니다. 하나는 술 먹고 시간도 없이 잘 어느면은 술 먹고 암대로 쓰러져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제 원수덩어리 술 처먹고 직구수도 안 들어와 하고 마귀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꾸 이간질을 붙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 마귀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기기가 어려워. 마귀 수단에. 오늘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지켜 행동으로 옮겨 가버려. 마귀가 이렇게 하면 나 괴로운 거 없어. 술 안 먹어. 괴로울수록 술 안 먹는다. 나 집으로 갈 거야.
열심히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집에서는 부인이 뭐랄까, 일찍이 집 들어왔네. 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 저거 원수 안 들어왔네 한 소리가 아니라 들어왔다고 해. 그럼 사이가 자꾸 좁혀져. 가까워져. 요것을 몰라. 마귀가 자꾸 그렇게 끼고 들어온 것을 몰라. 요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이기려면 이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대적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강교한 대적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 교회 다니면서 지키지도 않아. 뭐로 교회 다녀? 아무개로 살다가 지옥 가버렸구만 이제. 편하게 맺는 건 마귀 방법이요. 어떻게든 편하게 강교하게. 악한 영들은 관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 하늘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하늘이 움직이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돈 아무리 갖다 줘도 하나님은 안 움직이려. 그런데 진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경대로 해야 들어줘.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물질에 마귀는 그렇게 물질로 망가뜨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물질로 안 합니다. 진정하게 신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도 놀랍게 움직이려. 정직하니까. 의인을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의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니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이 의인이에요? 뭐가 의인이에요? 모르잖아요. 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모르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의인이 어려우면 그냥 지금 그만 설교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의인도 모르는 거. 의인은 어를 의자입니다. 사람이 자, 옳은 사람, 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의인. 이러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려고, 확신을 알기 위해서 배워. 의인이 무엇이냐 이게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요. 뭐 11조 잘 내고 뭐 감사임금 잘 내고 그거 안 해요.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삶의 행복에 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 가보니 어떤 부인이 맨손으로 10년 동안 우물을 파서 깊이 25자 넓이 10자의 큰 우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왜 맨손으로 우물을 팝니까? 하고 묻자 저는 명예도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맨손으로 우물이라도 파서 덕을 쌓아 자손들에게 곧 공적을 통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인에게 말하기를 맨손으로 수백 자의 우물을 파도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은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구원의 길도 인도해 줬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독일이 가테는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단 한 권의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곧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이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강도는 그 방에 나간 것을 다 챙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것을 다 가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저 책을 왜 안 가져가냐고 하니까 그 낡은 책을 뭐하냐고
그 낡은 거 뭐하냐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책도 집어넣습니다. 그 도둑은 훔친 물건들은 파는데 그 책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낡아 빠져서 책이 달고 달아서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을 무슨 책이기에 그렇게 여학생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했을까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았으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한 말에 계속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읽고 또 읽고 한동안 그만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훗날 목사가 됐답니다. 오랜 세월에 흘러 그가 부흥목사가 되어서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옛날 예수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중년 부인이 그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중년 부인이 이제 울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간증하라고. 이 목사가 지금 간증하니까 이제 그 듣고 있던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 우는 줄 알고 그 부인에게 간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와서 말하기를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그 강도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먹겠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대로 따라가 보세요. 내가 마음에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겁냐? 반항심이 있어서. 아까 내가 비유로 말했잖아요. 좋은 술을 갖다가 누가 유혹하는데 딱 거절해버려. 그런데 거절하기까지가 무거워. 이거를 먹고는 싶은데 약인데 말이야. 복분자에다 무슨 뱀술에다가 좋은 약술인데 말이야. 이걸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버리려니까 무거워. 그런데 딱 거절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야. 가벼워. 쉽다 그 소리입니다. 쉬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쉽다. 가볍다. 지키고 쉽다. 그런데 마귀가 그다 딱 들어막아 들어대. 이거 뭐 얼마나 비싼 독사 술인데 독 있는 독사의 술인데 이거 안 먹어도 돼? 이거 몸에 굉장히 좋대. 요것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요것이. 요거를 거절하려니까 무거운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는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다를 쉽게 하시고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죄의 짐 아래에 변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생활의 짐으로 또 어떤 분은 질병의 짐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민하고 살아간다. 짐 아래서 변민하고 살아간다. 고민한다 그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고민해? 다 벗어버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만 믿어보면 되는데, 예수 앞으로 나버리면 전부 내려놔보면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있어. 그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 붙어서 해방되어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곧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자가용 승용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도 편리합니다. 먼 길을 빨리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집들에 세워져 있지만은 전혀 그 자동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운전면허가 없을까요? 응? 왜 그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을까요? 응? 왜 없어요? 안 배워서.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찍 운전을 배웠다면 자동차로 인해 쉬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쉬움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 아는 사람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우라. 그러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한다 그 소리야. 그거 세우려니까 문제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그 소리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소리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라고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감사현금 넣고 교회 봉사하고 이것만 자기 맞다 그러고 다닌다 그 소리예요. 그것만 맞다고 그 소리입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구역 예배도 잘 가고 뭐 이러고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 복종치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낸 거야. 나 11조 얼마나 많이 내는데, 감사현금도 이번에 얼마나 냈는데, 내가 집도 담보였고 교회에 땅 사줬다, 교회 지어줬다. 자기 의만 나타낸 거야. 자기 목만 세워. 그러니 되겠어? 전혀 하나님과 전혀. 그런데 그것이 옳다는 사람,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필요 없다 그 소리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 없는 심령은 아주 싫어하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하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에 내치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해갖고 말씀을 모른다 그 소리요. 말씀은 전혀 신경 써서 배우지도 않아. 여기 가서 말씀 배우라니까 안 배우잖아요. 교재까지 갖고 갔어도. 왜? 답답하거든. 공부하려고 하면. 목사 어떻게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 남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대가리 dim이라고 그냥 공짜로 어떻게 해서 목사 한 수 받아갖고 와서 목사라고 그러고 다녀. 목에다 힘 딱딱 주고. 그러니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왜? 마귀가 너 목사잖아. 와서 왜 거기서 자존심 상하게 거기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래? 마귀가 탁 막는 거야. 마귀가 막는 것을 몰라. 우리들 속에도 마귀가 하루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여놈 어떻게 깨뚫어 버릴 거나. 너 목사지. 너 성경 많이 알지? 그러고 도전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도전해. 신천지, 뭐 안식일, 뭐 여호와 증인 다 와요. 그래 딱 버티고 어딨나 와. 안 되니까 가버리고 못하지. 많이 옵니다. 또 예쁜 여자들이 돈 갖고 유혹해. 살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안 와요? 많이 와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신경 안 쓴 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는 열심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턱대고 열심도 문제가 돼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무턱대고 교회 가서 막 열심을 품고 막 전단지 뿌리고 길에 서서 그래네.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자꾸 한번 해보세요. 전단지 뿌린 여자들 한번 길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갖고는 전혀 몰라. 무조건 열심이야. 교회에서 하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는 열심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키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 방법이 아닌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인도 대표에 참석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정신적 범죄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모르면서 배우지도 않는다. 둘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 셋째, 할 수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해서 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를 털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도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벗어나면은 내 쓸 것 쓸지 않고 이웃에 도왔지만은 그것은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를 하는데도 성경적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벗어나려면 내가 쓸 것 쓰지 않고 이웃을 도왔지만은 그것은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를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를 하는데도 성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땀 흘려 봉사한 수고가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배움은 흥망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흥망이 무엇이에요? 흥망이 열쇠가. 흥망이 모르죠?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흥망,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방법이라 그 소리예요. 흥망. 흥망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소리요. 성경 말씀 모르니까 망한다고 그 소리요. 성경이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 가르쳐도 모르면 방법이 없어.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해줄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알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이란 일반 사회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을 가을에 뿌리거나 가을에 뿌려야 할 씨앗을 봄에 뿌린다면 그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이 상수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사업에 성공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도,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신 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의 약속은 조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 공짜로 그냥 말 안 듣는 데다 그냥 복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거 그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의 약속은 조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조건을 거룩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혼자 살던 허만이라는 89살 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고자 노인이 살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거지의 집이고 다름이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온통 넝마와 부스러진 가구들이 가득했다 그 소리입니다. 시청 직원이 짐을 하나하나 챙기는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넝마 속에 파묻혀 있던 5개의 바이올린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바이올린의 제작의 대가가 안토니오 스토리라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값비싼 바이올린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묻혀 있어. 넝마 속에가. 그러면 그 바이올린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쓰레기야. 그거는 불 속에다 들어가는 나무야. 유명한 사람 그죠? 그것들은 모두 바이올린 그 제작은 대가인 안토니오 스토레바가라는 가 만든 그가 직접 시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값은 당시에 돈으로 수십만 달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노인은 그것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알고 그렇게 쓰레기 속에 던져놓고 갓난하지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올바른 깨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관하여 기록들이 성경에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값비싼 바이올린을 쓰레기 속에 묻혔던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아무런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인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누가 말해보세요. 항상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놓으라.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문주방 위에다도 붙여놓고 네 이마에다도 붙여놓고 네 손목에다도 시계 차듯이 달고 다니고 그럼 항상 본다 그 소리요. 항상 본다 그 소리요. 다른 말을 들으죠. 길 지나가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쳐. 자식들한테도 가르쳐. 길에 지나가면서도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쁜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얘기해.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돼요. 내가 어지간한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 누구 만나도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해. 장관을 만난다도 대통령을 만난다기도 국회의원을 만난다기도 다 만나면 꼭 성경 말씀 갖고 있어. 꼭 하고 있어. 왜? 습관이 돼 있어 이제. 딱 100개 있어. 그냥 말씀만 하면 돼요. 왜? 딴 거 생각 두지 마. 마음속에 여기다 두지 마. 딴 거. 뭐 어떻게 해서 돈 벌어겠다 생각하지 마. 말씀만 집어넣어. 그러다 보면 돈 벌이도 돼요. 그 말씀으로 바르게. 장사할 때도 말씀을 하면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해. 장사가 거짓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물건 파는 건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받으면 상관없어. 그러나 정직하게. 이 물건은 좀 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치워놓고. 그런데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질 나쁜 것도 좋다고 겉으로는 뻔질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정직하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귀한 줄을 알고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자꾸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가르치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다음 주는 어떻게 가르칠까. 맨날 궁리야. 그걸 가르칠 사람도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더 배울 거 뭐 있어. 내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가 가서 뭘 그런 데 배워. 교만에 차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면 그 사람은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부족해 하면 올라갈 기회가 있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스의 그 침례교를 담임했던 그리스원 목사는 84세에 은퇴하기까지 오전 시간을 전부 성경을 연구하는 데 바쳤다고 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목양의 교훈을 주실 때 양떼를 먹이는 일을 돌보는 일보다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세잔에 가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힘써야 합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서 애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서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현 주소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부모를 떠나서 군대를 가도 유학을 가도 탈선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에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록 하는 최선의 신앙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워야 된다. 초기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신앙생활 했더니 그대로 아주 오잖아요. 그 대신 삐뚤어지지 않고 오직 성경만 연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조기 교육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신앙 교육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배우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격 변화는 말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환경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데도 온전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산다면 절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자가 발견의 가장 값진 유산이고 재산이라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인의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는 동안 사면 현상에 일어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 자체가 보면은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학으로는 전혀 딴판으로 가버려요. 그 사람 보고 한번 신학을 가르쳐 보세요. 엉망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교인은 양적 성장에서만 매달리는 동안 사면 현상에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느려 말하자면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부끄럽지 않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성도 수를 느려 말하지만은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많으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세도 계속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현상을 쫓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 자체가 생활로, 기도 자체가 생활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생활해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어야 하고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함이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하라는 것들을 익숙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말해도 성경대로 익숙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하려는 것들은 약속하게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항상 익숙해져야 된다. 아주 습관이 돼야 된다. 익숙하게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하려는 것들을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본받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철저하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수립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십시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때 우리 여동생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잘하면은 얼마 안 가면 대학교 좀 들어가서 좀 대학교 또 하게 생겼어. 초등학교 때도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한글을 빨리 알아듣는데 아버지가 너 공부 어차피 여자는 초등학교 다니면 많이 나오는데 공부 다 해버렸는데 뭐라고 해야 농사를 짓고 애들이랑 키우고 도와주라고 해서 학교 안 다녔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공부는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으니까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밭에 일하면서도 이만해 조금 해보면 그걸 갖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 컴퓨터를 치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다루고 막 다루다 보니까 재미가 들리니까 이제 학교 애들이 학교 가라 하니까 갔어. 초등학교 다녔어. 다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웃어.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달도 안 돼갖고 중학교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중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 버린 거지. 공부해버려. 그래 팍팍 차고 나가는 거지. 머리가 신경 쓰다 보면 잘하죠. 저거 집중하니까. 그래서 배우는데 확실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학벌 따고 뭐 어디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독학으로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으면 힘드니까 그런 데라서도 그렇게 또 배워볼까 한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초등학교 나오고 저는 같이 다니다가 저기 학교도 졸업 못하고 3학년 때 중퇴해버렸지만은 그 밑에 이제 그 같이 다니는 친구들 여자들은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도 가는 애들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애들보다 지금 얘가 더 나아져버린 거야 이제. 실력도 나아져버리고 지식적으로도 나아져버리고 살림이고 뭐고 다 나아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뒤로 쳐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우는데 열성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네. 우리한테 오빠한테 하고 그렇게 전화를 좋게 하고 언니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우리한테 아주 쌀쌀맞았거든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신앙을 배우면 맨날 그 타령 뭐해. 변해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